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나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신은 회심한 적이 있습니까? 회심하셨다면 회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회심을 하게 된 계기를 반드시 경험하셨을 텐데, 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질문이지만, 보다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회심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회심을 했느냐, 그 회심의 그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회심의 내용이 좀 시시하다 하면 그 신앙생활도 역시 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회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깊이는 물론이거니와 그 신앙의 내용과 질을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누군가 회심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예, 제가 회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많은 경우에 이런 질문을 받고도 회심을 내가 했는가? 스스로 자문해 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뚜렷한 어떤 증거가 있는 회심이 나의 회심일 수도 있고,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만은 어느 누구보다도 특별하다, 크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회심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수 중심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회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교심리학자 그 메리 메도우라고 하는 사람과
리차드 카호라는 사람이 쓴 그 종교 심리학이라는 그 심리학의 기초가 되는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두 사람이 이 회심의 그 종류를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급격한 회심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회심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가는 동안 갑자기 급진적으로 이 회심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심 체험은, 급격한 회심 체험은 다른 말로 하면 소나기 회심 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온몸이 젖는 것처럼 갑자기 어떤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좀 성격이 불같은 사람, 소위 화끈한 사람이라고 하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로 나타나는 회심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한다든지 거부한다든지 부인한다든지 핍박한다든지,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수록 변화가 한 번 시작되면 급격하게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을 제가 종종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회심 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동기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또 질병에 걸렸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또 친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사망을 경험했다든지, 이런 아주 급격한 그리고 위기적인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기만 하면 그 변화는 아주 급진적으로 소나기처럼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었던 문호장 씨의 회심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호장 씨라고 기억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아주 개성파 영화 배우이면서 아주 탤런트로도 활약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 돈에 그냥 한이 쌓여 있어서 그냥 늘
돈돈하면서 살았대.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이제 인기가 생기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존재를 알아주니까 그냥 명예심이 또 그냥 속에서부터 솟구치기 시작하면서 그냥 명예, 돈, 그러다 보니까 이 술, 담배를 가까이 안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술에 쩌들어 살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 좀 뭐랄까요, 방탕한 삶을 살다 보니까 위가 아주 결정적으로 고장이 나면서 죽을 고생을 했다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아프고 견디기 힘드니까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하루에도 몇 차례씩 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인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인가 교회 한번 나가보자. 교회에 가면 뭔가 내가 원하는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저 궁금증은 생기는데 선뜻 이렇게 발걸음을 내딛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그 상태가 자꾸 악화되니까 그러면 한번 교회 따라가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한번 나왔을 때 목사님께서 마치 자기 과거를 샅샅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처음 나갔을 때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말씀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에게 팍 파와서 꽂히더래요.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던 그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이게 다 참 공허한 것이었구나. 행복하지 않은 것을 마치 행복한 것처럼,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자기의 삶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 회심을 하게 되고 가슴에 그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열망이 그냥 막 마음에 사무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그래서 문호장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그 자신의 남은 생애를 복음을 증거하면서
목회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뭐 하나같이라고는 말하기가 어려워도 대부분 이 급격한 회심 체험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신앙의 인물만이 아니라 교회사에 나타난 그 위대한 개혁가들, 또 신앙의 그 인물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신앙이 급진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이 급진적인 신앙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또 만나려고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살기등등해서, 살기등등해서 하여튼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이 열심 하나로 지금 이 멧돼지처럼 돌진해가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살기등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아마 바울의 생각은 그랬을 거예요. 이 신생 종교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기독교를 자라기 전에 제거하지 않으면 앞으로 유대교에 큰 어떤 나쁜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가졌던 이 기독교에 대한 그릇된 이 확신과 신념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도 그 스데반의 순교가 나중에 그에게 심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초기에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멸절시켜야 한다,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라는 확신을 그가 강하게 품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살기등등해서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 제사장으로부터, 여기서 제사장으로부터 공문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당시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으로부터 이 체포영장, 공문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에피스톨레, 그 에피스를 하면 그 서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문서, 그러니까 체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송환시킬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은 당시 로마가 대제사장에게만 허락했기 때문에 그 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대제사장이 할 수 있었고,
또 송환해 온 그 범죄인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것도 대제사장의 권한이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그 산헤드린의 일원으로서 당시의 모든 그 권력, 행정 이것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그는 자기 나름대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까지는 24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동네에 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길 거리도 아니고 당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그 사막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려면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뭐 요즘도 그렇지만 일주일 정도 가서 업무를 봐야 된다면 정말 중요한 일 아니고는 그런 결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이 기독교에 대한 증오, 그리고 이 기독교를 어떻든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 악심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인데 성경에 보면 본문에 그 빛이 비치는 그 정오,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 빛을 받아가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먼 거리를, 그것도 선선한 저녁이나 밤이 아니고 대낮에 태양이 내리쬐는 그 무더운 그 날씨를 뚫고 지금 가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특심이 있었는가. 우리는 이 바울의 이러한 그 열정을 좋은 면에서 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아주 딱 부러지는 그런 좀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이 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는가. 포기할 때 포기할 줄 알고 전진할 때 정말 무소가 그냥 돌진하는 것처럼 달려가는 이런 그 열정적인 삶이
좀 우리 신앙생활에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바울은 성격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그 성격에 종교적인 신념이 더해지니까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일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급격한 변화가 그의 삶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바울을 변화시켰지만 바울은 세계를 변화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회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회심의 그 종류에 있어서 급격한 회심도 있지만 점진적인 회심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진적인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급진적인 회심이 소나기 회심이라고 한다면 점진적인 회심은 가랑비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리는 듯 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비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흠뻑 젖는 것처럼,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저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변화가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좀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어떤 지식의 변화, 또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마 모태 신앙인들이 주로 이 점진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급진적인 변화는 주로 누구에게, 어떤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날까요? 통계를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어요. 이 목회자들에게 이 급진적인 변화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50% 이상이 급진적인 회심을 체험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점진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 신앙적인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이 처음 어릴 때 가졌던 그 종교적인 가치관이나 어떤 신념이 그대로 이렇게 평범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하나의 회심 체험은 무의식적인 회심 체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회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점진적인 그 회심 체험과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 무식적인 이런 그 회심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 신실한 그 신앙의 가정에서 신실한 그 신앙의 부모님들 밑에서 교육받은 훈련받은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러한 그 신앙의 삶을 모델로 해서 성실한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변화는 없지만 회심을 강요할 만한 어떤 그 주위 환경에 변화는 없어도 그러한 그 부모의 좋은 신앙을 계속 본받아서 계속 자신의 어떤 그 신앙의 그 수준을 이렇게 높여가는 이러한 체험을 무의식적인 회심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재통합에 의한 회심 체험인데 이 재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동안 일정 기간 그 자신이 처음 믿었던 그 종교적인 신념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가 뒤늦게 그때 신앙생활 하던 때가 좋았지. 내가 왜 그 신앙생활을 그만두었을까? 다시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뒤늦게 신앙생활에 투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저 선물 받는 게 좋아서, 절기 때 뭐 얻어먹는 게 좋아서, 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그렇게 그냥 친구 따라서 또 선물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또 신앙생활 하는 그런 그 환경이 이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또 사회에 뛰어들어서 또 바쁘게 살다 보면 예전에 어떤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또 다른 길로 들어섰다가 나중에 또 계기가 되어서 어렸을 때 그 추억을 더듬으면서 그때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재통합의 회심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군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 후에 그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예가 많지 않습니까? 군대 생활할 때는 힘들고 고되고 하니까
뭔가 의지해야 되겠다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사회에 나오면 또 사회의 어떤 문화에 휩쓸리다가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고 떠나 살다가 또 어느 순간 그래도 군대에서 그 경험했었던 그 신앙 체험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 주는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급진적이든 점진적이든 무식적이든 재통합적이든 아니면 의도한 어떤 계획에 의한 것이든 어떤 회심이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회심이 진정한 회심이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의 삶의 중심이 예수 중심으로 바뀌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고 모든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예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회심보다 가장 훌륭한 위대한 회심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